함께 가는 천국,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육체적, 감정적, 지적, 그리고 영적으로 부족하고 불완전한 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한계나 건강의 한계들이 그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기 좋아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우리 역시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지적할 때 그것을 감추려 하지 말고 그것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약점들을 부인하고 방어하고 핑계하고 숨기고 약점을 가진 사실에 대해 원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상황 혹은 약점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는 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우리의 모든 약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실패를 두려워 여겨 피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나 생각했던 것에 정반대 방향으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강점만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나의 잘난 면만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일부러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약점을 들어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가시형의 감정이나 자기 만족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그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인식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부르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바라며 간구하는 인생인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께서 보시는 첫 번째 관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약점을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시는 죄도 악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성격적인 결함이나 습관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거나 바꿀 힘이 없는 한계점인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이러한 한계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보통 좌절하거나
도전해 보지도 않으려고 포기해 버리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한 줌의 흙덩어리로 빚어진 토기처럼 약하고 결점이 많고 쉽게 깨워줄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통해 일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성적인 약점들에 대하여 만족해 할 이유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점은 더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거만해지지 않게 혹은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5,000명의 허기를 해결하고도 남았던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의 헌신된 손길에 의해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고 남는 이 표적이 그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여인의 밀가루통과 기름병.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이 여인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약한 처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2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여인의 약점을 확인하고 그러면서도 헌신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 손에 떡 1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 손에 떡 1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약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꿔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교회된 우리가 약점을 시인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인 것입니다. 모세의 약점을 보십시오. 그의 성질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인을 살해했고 말로 명해야 했던 반석을 지팡이로 2번씩이나 쳤으며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지구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함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약점을 보십시오. 낮은 자존감과 뿌리 깊은 불안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바꾸어 놓으셨다고 사사기 6장 12절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를 동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바꾸어 놓으셨다고 로마서 4장 11절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약점을 보십시오. 간통과 살인 교사를 했던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 근거를 남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목록은 얼마든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약점을 시인하시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일해 주심으로 강점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취해서 바꾸고 싶어 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점을 인정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본다면 예수님의 몸에 지친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연합함이, 화목함이, 헌신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가정의 달에 가정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다 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